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97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본문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 시간부터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G7에서 27권, 그러니까 거룩성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7권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책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책은 우리 KDM에서만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과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아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G7의 27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전등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우도 많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빛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참 어두움을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런 현장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소금을 사명이다,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석들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명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완수해낼 수 있는 능력,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에서의 일이든 어디서든지 무엇을 맡겨도 능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빛은 바로 예수님 다 설명하셨어요.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고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능력이 있고 선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픈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운동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산상수훈을 항상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운동하러 나가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그날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중에서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그냥 아파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말이 그냥 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녀들, 내가 양육한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열심을 다 살아가는 성도들, 과연 이들은 지금 밖에서 능력 있는 소금이 되어 어디를 가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월급을 많이 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필요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무능력해서 필요가 없어서 뭘 맡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 잘라낼까? 그러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들을 정말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은 가게 했지만 세상은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사는가? 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게 과제를 던져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저는 이제 목회가 이제 40년째, 내년이면 40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그 한 세대를 봐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자라나고 성장하고 했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쭉 생각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능력 있게 잘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저한테는 큰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자신은 세상에서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 우리 같이 꼭 일합시다.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나요? 아니면 저 사람 저거 언제 잘라내지? 이런 축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과 내가 교회에서 양육했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네,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이 착해서만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만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해서 창조하신 것들이 심히 보기에 좋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과 선함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쪽에 관심을 쏟고 GTS 묵상을 함께 하고 이 속에 그 방법들을 담아가지고 사람을 키워보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는 목회를 지금 해보려고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과 빛, 다시 말하면 업무적 능력과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갔음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왜 예수께로 모여들었을까요?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삼촌은 왜 야곱에게 백지수표를 주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왜 보디발 장군은 자기 가정에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총무로 삼았을까요? 전쟁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왜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하고 메대의 총리로 발탁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모두 그 시대에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 소금의 능력을 발휘했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능력 있게 처리하고 뭘 맡겨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착하게 행동을 했던 거죠. 업무적 능력과 선함을 갖춘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기가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보기에 좋았을까요? 보기에 좋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겸비돼야 합니다. 하나는 빠짐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빠짐없이 존재해야 하고 창조의 능력이죠. 또 하나는 그것이 선해야 합니다. 만지면 독소가 나오고 그러면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능력과 업무적 능력과 선함, 이 두 개가 만물이 보기에 좋은 만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 특성을 우리 안에다가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함이, 거룩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이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답게 살아라. 능력 있게 살고, 세상 앞에 가서 능력 있게 살고,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능력과 거룩성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소금의 맛, 빛의 맛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깨끗이 닦아내서 세상에 나가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같이 일하려고 쫓아다니고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소금과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빛은 선함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두 개를 바르게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